22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련거리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는데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는 밝게 당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영의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유대인이 다시 도로 치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은 나를 돌려 치려하느냐.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이 아니여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리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과 하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뢰하였다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뢰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장담한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하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예배 때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하시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태초에 있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타난 바가 곧 누구신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고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 아담이라는 뜻은 사는 영적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고 바로 이 사는 영에게 살리는 영, 살리는 원동력을 주시더니 곧 그가 말씀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을 영으로 만드신 다음에 먼저 그 영혼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계명,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 이렇게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영이다. 그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생명이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은 명령이다 하는 것이 벌써 이렇게 다 정리가 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십시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명령이시다. 여기까지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명령이시다. 그래서 명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지 명령으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지. 그래서 나도 그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요, 명령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요한복음 16장, 우리 12절 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있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아직 다 알아듣지 못한다.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말씀을 감당할 그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알고 믿을 만큼 충분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영상을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시인데 바로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4장 바로 23절에 영이 듣는데 그 영이 뭔가 하면 귀 있는 영이 듣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육체에 자기 두 귀가 있어요. 사실 이 목소리라는 것은 이러한 전파를 타고 여러분의 두 귀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곧 하나님이시오 말씀이시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자현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보도록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로고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피 뿌린 옷이라는 거예요. 그가 언제 피를 뿌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 뿌린 옷. 바로 벌거벗은 몸으로 피만을 우리에게 또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영이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육체의 귀를 통해서 소리가 영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그 말씀을 소리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은 육체로 그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바로 그 이제 3장까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바로 이렇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교회요. 여러분 각각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지금 듣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전파로 지금 이렇게 울리는 소리로 듣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에게는 명령으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귀가 있어야 되겠고, 귀가 있어도 성령으로 들어야 되겠고, 성령으로 들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길과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영상으로 연결된 여러분 심령 속에 저는 다 여러분의 옥토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는 단 하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말씀, 씨를 빼앗는 자, 또 시험하는 자, 방해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마귀가 항상 이 씨가 뿌려질 때마다 마귀는 틈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가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 반드시 옥타가 돼야 된다, 바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시험자, 방해자, 이 유혹자, 이 이간자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시험하는 자, 방해하는 자, 마귀가 와서 그 계명을 어기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죄죠. 그 불순종이 죄예요. 그 죄가 영혼에 임하면 영혼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죄의 모든 증상,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죄의 값이, 사망의 값들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악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그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에 뭐가 지금 틈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를 육체는 속일 수 없이 다 나타내 준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도 씨란 말이에요. 원죄라는 이 씨가 바로 이 씨는 이 죽음의 씨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육체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은 그가 바로 피 흘려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그 영혼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말씀, 그 영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신 이유는 이제 그 살리는 영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몰라요. 말씀도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씨로, 썩지 않을 씨로, 살아 운동력 있는 씨로 바로 그 명령을 옥토처럼 받아들이는 그 영혼은 그 씨가 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 운동력 있는 그 씨앗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지배하고 치료로 지배하고 또 이러한 권세와 권능과 부유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말씀 하나로 우리 육체 안에 막 부은 그 육체 속에 막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바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그 즉 씨로 영혼에 들려오면 마음과 생각과 혼까지 벌거벗은것같이 드러나고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바로 그 말씀이 쪼개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으니 성경은 펼 수 없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영이시죠. 남의 유일한 신이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이 말씀에 가감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잖아요. 육신이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어떠한지, 그 권세가 어떠한지, 그 권능이 어떠한지, 그 부유와 그 치료와
그 평안이 어떠한지를 그의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내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 그거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룰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또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곧 온전한 한 사람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을 세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처럼 너도 바로 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이루라 하는 것을 바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고 사도행전 우리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모세가 이제 가시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증거하게 되죠. 그럴 때 바로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 왕이 바로 이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방해하고 마치 그 마귀, 이 바로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시험하고 방해하고 이간을 끝까지 하나 그러나 이제 10가지 재앙을 놓고 마지막에 바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원래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 하고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때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보내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자, 우리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랬어요. 바로 천사로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그대로 증거하는 이 모세를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바로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 앞에 꼼짝 못하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오늘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본 자요, 손으로 본 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체험한 자인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진리로 나오셨다 그랬어요. 진리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된 거예요. 곧 우리는 바로 영혼에 이 하나님 영으로 받은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그대로 주셨으니 바로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바로 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은 자는 바로 신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들락거리고 출석하는 생활이 아니고요. 신적 권세를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있지. 정말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신적인 권세가 나타나냐 이게요. 바로가 떨 만큼, 마귀가 떨 만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바로 신의 권세, 신의 자녀된 권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사도행전에 보시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이런 것들을 그 유대인들이 봐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놀라갖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들이 바로 신의 소생이다. 신의 자녀다. 신의 형상이 내려왔다 할 만큼 바로 그의 말씀을
바로 두려워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치 않고 패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증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육체와 현실에 명령하라 이거예요. 육체와 현실에 바로에게 가서 명령하듯이 그대로 그 말씀을 명령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병이 있으면 병을 꾸짖어라. 그 다음에 네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폭풍이 몰아치면 바로 그 바람을 잠잠케 하라. 그 다음에 네 육체 속에 파고드는 이런 모든 죄 값 때문에 들어오는 이런 귀신들이 있을 때 귀신을 꾸짖어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우리 이제 전체를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첫 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서기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천사로 전한 이 율법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기록하고 서기관들이 증거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한 번도 사람 속에 붙어있고 숨어있던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그 가버나움 회당의 그 설교에서 바로 사람 속에 붙어있고 숨어있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하 권세 있는 세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무슨 권세냐? 무슨 권세냐? 바로 하나님의 권세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도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령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라, 가시떨기밭이라, 돌밭이다, 길가라 하고 예수께서는 이미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 너의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우니라 하고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비유로 포도나무요, 참 감람나무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와 여러분은 침례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가 되어 그에 붙은 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와 여러분 속에서 무엇만 나와야 되는가? 어떤 열매만 나와야 되는가? 예수라는 열매만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곧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시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말씀은 어디로 드러나는가 그랬더니 육체로 다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육체가 움직여져 육체 속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다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무엇으로 도우시고 무엇으로 일하시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죄를 사하세요. 말씀으로 용서를 하세요.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세요. 말씀으로 가난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위경,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위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뱀과 전갈과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그 더움과 추움과 이런 배고픔들이 있어서 인생에 가는 길이 녹록지 않을 때 그 많은 위경에서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도우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으로만 바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주셔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죄와 병과 가난과 위경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몰아내는 바로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고 가셨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뿌린 옷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바로 이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위경에서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있는 자, 이 썩지 않을 씨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살 것이요 이 씨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씨대로 열매를 낼 것이니 너희 생활 가운데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회개하라 하실 때 그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면 우리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날 너희가 성령으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미혹하게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담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거역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완악하고 미혹하고 믿지 않고 악심 있고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고도 끝끝내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불순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셔서 오늘 일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살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들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가감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시험하는 자, 방해하는 자, 이간자,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 깨어 기도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을 다 회개하고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하셨어요. 또 우리 닷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또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다 읽는데 치중해버리고 몇 장 읽고 몇 시간 읽고 기도 가장 자기에게 지금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거 아쉬운 거 이런 것들에 매달려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있지. 정말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내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육체까지 나타나시도록 말씀의 권위가 있도록 신적 권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가 기도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예배에 모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자기의 심령을 이러한 모든 돌짝 가시떨기가 다 걷어지도록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내가 받고 반드시 오늘 내 심령을 통하여 내 육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모하며 그렇게
이렇게 준비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시간들, 수백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 그 썩지 않을 씨, 살고 운동력 있는 씨앗이 과연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 바로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나타난 체험한 바로 그 생활이 있는가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바로 옥토가 되려고 귀를 쫓고 세우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모든 돌짝 같은 거, 가시떨이 같은 거, 방해받는 거, 자기의 이론과 지식을 다 폐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 신의 말씀, 유일한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오늘 그 말씀은 그 육체와 그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그 권능을 당연히 나타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생활에서 여러분 육체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신의 권세요. 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적 권위를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신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들었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과 같은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고 믿고 순종했으면 행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들어온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신의 말씀, 신의 명령으로 임하였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러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하나님이시요 바로 성령으로 들으면 그대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썩지 않을 시라 그대로 운동력을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오늘도 동일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내게 그 말씀을 명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눈 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빼앗는 자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 내 심령 안에서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도 그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 영원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듣는 자도 있고 듣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 나를 살리는, 나를 부유케 하는, 나를 생명 있게 하는, 나를 권세 있게 하고 나를 권능 있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육체를 통하여 다 나타나 바로 신적 권세,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구약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그 법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그 속죄소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도 하죠. 주님의 음성. 우리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회개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성 목소리, 주님의 음성, 주의 살리는 그 음성, 살리는 말씀, 바로 그 피와 살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그 피 속의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죄의 이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며 바로 이 흑암 권세에서 늘 승리하고 이기고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명하신 말씀 때문에 바로는 꼼짝없이 손들고 바로 모세와 아론 그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로의 그 모든 그러한 그 지배하는 그의 신들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바로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위경에서 마귀와 이 귀신들 속에서 완전히 나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평생에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 이라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 말씀의 생명, 말씀의 부유, 말씀의 권능, 말씀의 평안, 말씀의 치료 이러한 말씀의 신적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